할렐루야. 아멘.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첫 번째 광고처럼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저께 저희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지막 23편 6절 9절이 되게 많이 맴돌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앞에 삶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인다 느껴질 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은혜들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힘으로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삶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내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도 먼 미래에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오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인데,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힘으로 살아봤지만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고요, 또 심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건물에 속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그 신앙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 고백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태수 목자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선 모습들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분열된 나라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중에 교회가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목자 모녀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능력과 재정을 채워 주시옵고 가정의 자녀들 또한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마음에 짐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곳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능력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영혼들이 범사에 잘 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경험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포커스 교회에 세례받는 자가 매년 늘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분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귀한 말씀과 은혜와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21일간 받았던 은혜와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단 위에 세워진 우리 목사님에게 학자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양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재정적인 풍요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강의하는 아이들 넬발산 학원에 찾아와 배우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성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나라 비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받아오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우리 민속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들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절기라고 한다면 교회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농부가 있죠. 김민혜 집사님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어제도 우리 김민혜 집사님 농사 지은 요 배추하고 무 가지고 왔는데 무가 진짜 실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짓냐 물어보니까 그냥 심었을 뿐이래요. 그냥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라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우리가 농사는 짓진 않지만 농사 지은 또 이 채소도 가지고 오고 과일도 가지고 오고 또 쌀도 가지고 오고 또 여러분 예물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손의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초청받아서 온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온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해주시고 이들 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이 부족해서 애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순서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박정훈 형제 세례식도 이렇게 있고, 또 지난 10월 달 우리가 가족 목장을 드렸는데 매달 한 가정씩 시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월 달은 우리 제가 밴드를 보니까 이우전 집사님 가정이 제일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우전 집사님 가정 나오면은 제가 이번에는 금일봉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족 식사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우전 집사님이 아시고 오늘 머리에 힘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제 바버샵 동문이잖아요. 네, 가족 목장은 여러분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고,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매일이라도 좋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멍석을 깔아주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간대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서 또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때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삼공부 수료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13기 우리 김민성, 정유진, 김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유진 100점 맞았으니까 오늘 수료증 제21-35 이름 정유진, 위의 사람은 생명의 삶 13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21일 포커스교회 이동건 목사. 축하합니다. 저기도 한번 봐야지. 자, 김하은 축하합니다. 네, 김민성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박수. 네, 확신의 삶 13기 과정 이반석, 이화평, 대표로 이화평 앞으로 나오세요. 수료증 제21-1호 이름, 이거는 반색 거네. 이화평, 위의 사람은 확신의 삶 13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21일 포커스교회 이동근 목사. 축하합니다. 네. 이반석. 네. 네, 부모의 삶 강수민. 네. 수료증 제21-1호 이름 강수민, 위의 사람은 부모의 삶 1기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11월 21일 포커스교회 이동건 목사. 축하합니다. 김민혜.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우전, 이연선 같이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이현선.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조선옥, 함재홍 같이 나옵니다. 네, 함정 집사. 축하합니다. 네, 삼공부 하느라 수고하셨고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수료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네, 내년 또 봄학기에 삼공부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보 날개에 이렇게 보면은 삼공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훈 형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자신을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어저께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훈이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박종희 형제 나와서 세례 받는 그 소감을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훈이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목장 모범 박정훈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습관처럼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진짜로 교인이 되니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믿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살면서 딱 한 번만 받는다고 하니 신기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 앞으로 다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사하고 저기 앞에서 일단 부르면 나옵니다. 네. 여기 앞에서 예, 세례는 서 있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훈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정훈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정훈이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정훈이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세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으로 오늘 사랑하는 정훈이가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훈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정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훈이 앞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훈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이구. 청소년 목자님 거. 어머님 나오실래요, 어머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정훈은 거기 앉으면 돼. 예. 자, 이제 우리 박정훈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박정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훈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커스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이 소금이 달린 판에 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철을 이렇게 꽂습니다. 네. 자, 우리 정훈이가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면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정훈이 세례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훈이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 방방곡곡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를 해주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났는 것 같은데 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죠. 예, 매주 그런 거 아니고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예, 우리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네,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라고 하면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옛날 왕보다는 몇 배나 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만족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만족 결핍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또 왕보다도 많은 것을 누려도 만족함이 없고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결핍하다고 생각되어지니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한 조사에도 보니까 서울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많은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열등감을 느낀다면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이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의 결핍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에게 찾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그들의 고백은 대부분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다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족 결핍증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인물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핍하여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는 주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흔히 우리가 걱정 없이 배부를 때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핍을 느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양일까요?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양일까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무슨 출신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키웠던 그 양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한 8년 동안 목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 양을 보면서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양에게는 우리와 닮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길치입니다. 길치. 저도 길치에 좀 해당하는데 여러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 본능도 무시하고 양은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자기 앞에 얼마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양은 어떻게 앞에 있는 양의 그 뒤꿈치만 보고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있는 발톱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컹크처럼 냄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맹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뿔소처럼 이렇게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늑대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한 그 무엇이 그에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력한 존재. 오늘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무력한 존재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양은 절제력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말리지 않는 한은 계속 먹습니다. 마치 저녁에 여러분 집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는 양껏 먹고는 벌러덩 누우면은 혼자서도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지경까지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양의 우리를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양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든지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나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 갈 만한 것들을, 그 힘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고민들,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마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를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보이스피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윗이 양에게 우리를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자에 대해서 우리의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신을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는, 다윗에게 있는 이 목자는 어떤 역할들을 해줍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3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 2절에 보니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은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목자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소생. 예, 심폐소생술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은 뭐예요?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 아닙니까? 다시 살리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오늘 목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다시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들이 언제 쉼을 누립니까? 목자가 양들의 우리의 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쉼을 누릴까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 짐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짐의 이름은 자녀, 어떤 짐의 이름은 돈, 어떤 짐의 이름은 관계, 어떤 짐의 이름은 진로, 또 우리 윤목자 짐은 결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짐의 이름의 종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벌들이 돈으로 그 안식을, 그 평안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에이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약물이나 이런 것 의지하자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초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은이가 자취를 하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하은이 등록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갈 때도 집에 뭐 준비할 것 없으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라도 촌에서 사과가 올라왔든지 뭐 호박이라도 올라왔든지 뭐가 올라와서 있으면은 대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초청에 응해 오신 것이고, 그 초청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면 우리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의 종류와 이름과 크기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문을 나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짐은 다 내려놓고 가세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연이도 학원 몇 개 다니는 거 다 내려놓고, 학원 숙제 다 내려놓고, 그 자체가 지옥이었잖아. 그렇죠?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우리는 저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초청에 응해오신 우리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류는 다르지만 짐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고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짐만 해결되면 정말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살 것 같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는 우리를 이렇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4절 한번 보면 우리의 현실이 나오죠.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예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 여러분, 그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매 순간 위태위태하고, 매 순간 두려워하고, 매 순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오늘은 어떻게 넘길까, 내일은 어떻게 넘길까, 고지서에 따라 자녀들의 또 입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가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이러한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자는 이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곳에서 이 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양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의 고집 때문이죠. 또 어떤 것은 양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 방향 감각도 없고 무력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나 판단력 없고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고집입니다.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 하면은,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 세냐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름에 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원하려면 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떼지는 않습니다. 진물이 나죠. 그 정도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 곰탱이가 아니에요. 미련 얌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의 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목자 음성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잘 되었다면 오늘 여기서 만나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사망의 그늘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한 것은 그 뒤에 나오죠. 각기 뭐라고요? 우리가 제 갈 길로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그 순간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도 동일하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죄악의 사이클 알죠? 자전거 바퀴. 그것처럼 다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도울 자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좀 평안하게 살다가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처럼 뱅뱅 도는 거예요. 언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이거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멋대로 살 때입니다.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가 지멋대로 살아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자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죄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몇 살 먹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율이 어디 갔나? 하율이. 저 어린 하율이도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선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루에도 뚜껑이 몇 번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작은 아이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하루를 더 살면 목자를 더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더 살수록 우리의 모습은 죄에 더 묻어져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쉼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달력이나 성화의 그림에 보면은 늘 목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앞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막대기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또 양들이 잘못 가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회초리 역할도 합니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간 그 양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양들, 그 비탈길을 굴러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처박혀서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양들, 여러분 그 양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사람이 가지도 못하는 그곳인데 그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앞이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는 아무리 수백 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남아있는 게 9천 몇백 마리인데 뭐 하나 잃어버렸다고 오늘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목자는 덜에다가도 99마리를 남겨두더라도 그 한 마리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갈 길로 간 그 한 마리 양, 어느 가시덤불에 처박혀 있을 그 양을 위해서 목자는 그 밤에도 길을 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무거운 짐 그 하나하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졸립고 자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덤불을 주님께서는 해치고 찾아오셔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목을 끌어내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목자와 동행하게 될까요? 6절에 그 비결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자께서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목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보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랐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지요?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은 현재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곳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 사는 날 동안 돌아보니까 마치 양들 뒤에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는 오늘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왔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는 이 고백은 뭘로 연결될까요? 감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가고 내가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오감일기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밴드에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날은 우리 윤서가 뭐 떡볶이 먹었다고 또 맛있는 치킨 먹었다고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 뭘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비슷하니 그렇죠? 한 날과 하지 않는 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날은 무엇일까요? 한 날은 어떻게 했을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록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는 감사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11시 반이 넘어서 우리 사람들 다른 밴드 식구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힘대로 사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합니다. 그냥 결핍만 느껴집니다. 감사를 한 날과 하지 않는 날, 감사를 한 날은 그래도 이 감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을 누리지만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날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왔으니까 거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핍만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 초청한 분들이 감사 밴드 그 오감일긴 교회 색과는 무관합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일기라고 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들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은 누군가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면 내 인생이 결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구나.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목자의 성품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 나 혼자만 걷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느껴진 거예요? 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짚고 목자가 따라와 주셨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그 놀이가 뭡니까? 아이들 먼저 이렇게 가봅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지만 아이가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목적지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막아줍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목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양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는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양을 방목하더라도 그들이 울타리를 쳐놓은 그곳으로 양을 다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넣어야만 비로소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의 집인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욕망, 내 고집 내려놓고 순순히 목자 따라서 들어가는 그 집에서 비로소 안전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은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쉼터입니다. 이것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간이 쉼터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영원히 들어갈 주님의 집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의 목적은 어딜까요? 주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훈이 이제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제 그 인생을 누가 견인해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훈이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우리는 자고 우리는 쉬더라고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십니다. 근데 목자이신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손님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은 VIP로 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살 때 가장 안전을 누립니다. 손님은 차를 마시지만 가족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을 초청했던 그분들이 다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그 목장에서는 그곳에서는 모두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고요, 우리의 삶에 좋았던 것도 나누고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가족 같은 곳이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목장인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목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족으로 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잔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른 날에 있는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 하루를 거하는 것이 자신은 더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분들, 또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정훈이가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오늘 자신의 입술로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용하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용하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 재영이가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옷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흙탕물에 놀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시 검문에 있겠습니다.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검문하고 들려보냅니까? 그럼 재영이는 엄마 왜 이래 하면서 그냥 털고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혹이라도 점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왜 들여보내 줘야 되냐 그러면은 가족입니다라고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자리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아린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아린도 하시네 이들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아린도 하시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짐들을 제 기도와 함께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집 때문이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무게와 또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모든 짐들 그동안 염려, 근심, 걱정하였던 이 모든 짐들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짐이 자녀의 문제라고 해도 그 짐이 물질의 재정적인 문제라고 해도 그 짐이 관계의 문제요, 진로의 문제요, 결혼의 문제요, 그 짐이 학원의 문제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살겠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양으로 목자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